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8절에서 17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이르러 강군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러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이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하니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아들 가졌다 이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제 우리 김미영 권사님, 우리 인태 집사님, 어머님, 그리고 우리 인성이네 집 이사를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여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여인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임재가 막 아무에게나 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의 여인.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여인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시대인가? 그 시대는 가장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영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엘리야만 살았을 때 갈멜산에서 발과 아셀의 선지자하고 누가 참신인가 불이 임하는 거로 대결한 정도로.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승천할 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할 정도로. 왜? 너무 암흑기니까. 그래서 아합이 죽고 이세벨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는 바알 제단이 전부 국교화된 상태였단 말입니다. 인데도 이 엘리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랍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왕이 어리를 방비하시옵소서 어리로. 그래서 그나마 그 여호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금 신뢰할 정도로. 왜? 나라를 구해준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진짜 가장 암흑기 때 엘리사가 사역하던 지역이 갈멜산이었다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여기가 갈멜산이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고 이 이스루가 뭐를요? 별장 같은 별궁이에요. 이 이스루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수넴에 이스루의 왕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던 엘리사가 이 이스루에 지나가는 이 수넴 여인, 지역 이름인 거예요. 수넴이라는 것은 수넴에 사는 여인, 성남에 사는 소라 이런 것처럼 성남에 사는 여인 이렇게 수넴이라는 이름은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수넴에 사는 여인 지역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말씀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그 지역을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누구를? 엘리사를 강권하여, 힘으로 강제로 여인이 그 선지자를, 남자를, 건장한 남자를 끌어당긴다.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얼굴을 보여도 안 되고, 그래서 차도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강구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음에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한 번, 두 번, 세 번은 제가 우리 소라 집사 집에 이렇게 갔습니다. 막 요리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하지만 뭐를 사갖고 이렇게 대접했는. 근데 계속 몇 번 가보세요. 짜증나지. 부담되고. 짜증끄지만 아니라도 대접할 것도 없는데. 한 번, 두 번, 몇 번은 우리가 몇 년은 이렇게. 근데 이 수냄 여인은 갈 때마다 몇 년이 됐는지도 모르고 갈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컨디션, 내 기분 관계없이 갈 때마다 한결 했다는 거예요.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사람도 이렇게 보잖아요. 첫 마음과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순수성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갈 때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내가 이렇게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 하나님을 진짜 내가 순수하게 사랑하잖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관계해서 내가 어떤 데 좀 잘 못하고 일을 잘 못하고 그래도 딱 한 가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면요. 끝까지는 갑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인정이 됩니다. 뭔가를 잘 보이려고 막 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어떤 목적, 어떤 그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본문 1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사령관에게나 왕에게 구할 게 있는 이 여인은 뭐를요? 아니라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가나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왜 강건하여, 저를 보세요. 왜 강건하여 올 때마다 그렇게 대접할 수 있었는가? 오늘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엘리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아니요 남루한 옷, 진짜 거지 같은 옷, 산에서 살기 때문에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바알 선지자가 아니고 아세라 선지자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 들면서 왕과 같이 밥을 먹는,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영생의 복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이 여인은 영안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지금 전부 다 바라는 분위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목배임 당할 수 없는 시대고 왕궁에서부터 정책이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바알의 시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주식을 이렇게 바로 기업을 바로 이때가 대세 이때가 있던 거예요. 앞 정권에서는 태양열 이런 것들이 막 쫙 이렇게.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그런 것들이 추락하는 거예요. 지금 대세는 바알인 거예요. 바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다. 영적인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을 본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성경에서도 도망자인데도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봐서 왕비가 된 여인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사다가 나반의 목축을
양떼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 깎는 날 뭐를 내가 후히 이렇게 지켜주고 그랬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되는 대로 그 양식을 좀 달라, 뭐 베풀라 그렇게 했더니 뭐를요?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 막 라발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열받아갖고 뭐를요? 2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칼을 차고 오늘 가서 나반의 모든 집안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칼을 차고 가는데 그 앞에 달려온 여인이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 우리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무엘상 25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뭐를요? 모든 죄를 자기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돌리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요.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이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는 건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싸움. 그러면서 뭐를요? 30절에서 33절 시간상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누구?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실 때에 당신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 사무엘이 기도해 준 그 말씀대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실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31절 32절 다 같이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 여인이 뭐를요? 다윗이 도망자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그 말씀대로 이 여인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요? 11일 후에 나반이 죽고 그럴 때 이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이 여자를 초청할 때 그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자기가 누려도 했는데 뭐를요? 다윗을 쫓아갑니다. 도망자의 삶을. 얼마 안 지나서 어떻게 다윗이 왕으로 등급할 때 왕자의 난에서 아비가일의 자식들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볼 수 있는 나반처럼 막 끄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에 따라 막 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5번 주 우리 호송이하고 같이 잠깐 걸으면서 5번 주가 지난주 네가 기도할 건 아버지를 기도해야지 된다. 아버지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된다. 가정이 튼튼해야지만 이렇게 된다. 안 그러면 물질이 계속 이렇게 나가고 계속 아버지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수진제가 지금 내 몸과 내 가정을 먼저, 내 영혼에 먼저 그거를, 내 심령에, 내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막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할수록 더 교만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안의 눈을 열어서 진실로 하나님을 보는, 이 여인은 어떤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안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영안의 눈이 열리기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그냥 교회 행사니까 막 이렇게 뭐 안 도와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내만 하나, 이게 아니라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히 이거를 주셨구나. 특별히 주셨구나. 특별히 주셨구나. 나한테 소명으로 주셨구나. 진짜 주셨구나. 이게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거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여인이 뭐를요? 이게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식사 대접한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이 계속 열리는 거.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에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우리 이제 302호 이제 청소해 준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제가 우리 지연이한테, 지연아, 이거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네가 사회복지사도 이렇게 아침에 조금 늦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늦게 퇴근하니까 복지사들은 뭐 12시, 1시에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이렇게 뭐 점심때 정도. 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오전에 뭐 7시나 8시나 이렇게 출근, 보통 뭐 그렇게 출근하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새벽 예배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몇 년 하다가 촛대가 옮겨진다. 왜 그런가? 진짜 주님을 사랑해야지 된다. 저를 보세요. 제가 앉아있다가 뭐를 시키면 맨 처음에 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자꾸만 귀찮아해요. 이건 이제 순도가 떨어졌구나. 목사님 손이 있고 팔이 있는데 뭐를. 회사 사장은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뭐를 시키는 게 뭐를. 육체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회사를 어느 방향으로 갈까 전략을 짜는 거예요.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전략에 따라 온 직원들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달린 거거든. 전략을 짜는 거예요. 전략을 짜는 거예요. 전략을. 사모도 그렇고 옆에 교육자들도 목사님이 직접 하면 돼. 전략을 짜는 거예요. 전략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면 오늘 왜 엘리사 같은 경우 뭐 반백수인데 기도만 하는데 그 옆에 게하시를 왜 붙이시나요? 게하시를 왜 붙이시나요? 시종을 왜 붙이나요? 모세가 있는데 모세 옆에 왜 여호수아 몸종을 왜 붙이나는 거예요? 모세의 몸종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 먼저 몸종이 돼야지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게하시 말고 영적인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엘리사의 영적인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뭐가 필요한가? 그가 먹을 게 뭐가 필요한가? 그가 왔을 때 육체적으로 실을 것이 뭔가? 진짜 영적인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그 옆에 게하시가 있지만 진짜 그 마음을 알아주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어느 수준을 못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릇이 안 되구나. 영적으로 믿음에 지방에 가끔 이렇게 갈 일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제발 연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분들. 진짜 보고 싶은 얼굴들도 있고 막 그런 게. 요 밑에 성안교회 밑에 건물, 큰 건물, 거기에 이렇게 건물주였던 분이 학교 후배입니다. 근데 그분이 정치적으로는 되게 대단한 분이었어요. 여성 목사 안수를 우리 교단에 만든 분이었습니다. 이명옥인가, 근데 춘천의 교회를 이렇게 우리 김영학 성도가 가서 막 건물 이렇게 인테리어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만나면 선배님 그런 거예요. 자기네 집에 이렇게 교회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 교회 이렇게 하루 우리 애들 데리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자고는 안방을 내주는 거예요. 안방을. 옛날에 가끔 이제 애들 이렇게 가면 집사람이 제발 연락하지 말라고. 왜? 사역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사모하고도 많이 싸우죠. 그냥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막 전부 막 사역이 되니까. 가서 기도해주고 막 진짜 초자연적인 역사들. 부산 가서도 진짜 이렇게 친한 친구 우리 김재동 목사는 이렇게 한번 본래로 사역이 될 수 있으니까. 저를 보시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게하시가 못하는 것을 누가 수렘 여인이 종처럼 하는 겁니다. 종처럼. 그가 쉴 수 있는 공간. 302호 장판이 2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시커멓고. 우리는 몰라요. 근데 손님들이 딱 와서 이렇게 보잖아요. 저도 오늘 집에 딱 가면 벽지가 오래됐거나 이게 눈에 들어. 그렇구나.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올 때마다 여기 타일을, 아니면 오늘도 여기 구멍 난 거, 도배, 이런 것들 보이거든요. 저기 떨어진 거.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먼저 교회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전에 내가 맡은 부서의 종이 되기를. 할렐루야. 오늘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오늘 또 이렇게 오는데 지적하려냐, 이거는 이 뒤로 가 있고, 휴지통은 휴지 그대로 있고, 휴지가 이쪽에도 있고 보펜도 있고, 그건 금요일날 했던 거 그대로인 거예요. 아니면 토요일날 예배했던 것. 제가 우리 대경이 보면 미리 와라, 미리 한번 싹 살펴야지 된다. 먼저 온 사람들 있죠. 그냥 내 거 아니면 그냥 내 기도하는 거.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면 보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그의 필요가 뭔지, 그의 부족함이 뭔지, 사랑하면 보입니다. 아기가 울어도 아기의 울음소리에 따라 우리 소라는 새별이 울면 뭐가 필요한지 느껴지는 이제 거기 우리 인태 집사는 새별이 울면 뭐 느껴집니까? 너는 어떻게 매일 사는 사람은 못 느끼고 일주일에 한두 번 울면 얘가 배가 고프구나. 아멘. 밥 먹을 때 됐구나. 칭응되구나. 대강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사랑하면 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면 들리게 됩니다. 눈 뜨시고 사랑하면 진짜 사랑했던 거예요. 영안의 눈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12절 말씀요. 시작.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13절 말씀요.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감동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소원을 물어요. 사람도 감동을 받으면 그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전에 먼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왕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 감동받아요.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를 드리면 일주일에 100마리씩 드려로 있잖아요. 10일이 걸리는 겁니다. 이면 소를 100마리 잡잖아요. 피 범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피 범벅이 되는 거예요. 소를 100마리 잡아보세요. 1000마리. 그냥 그 강이, 그 주비가 전부 다 피 범벅,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전기 충격으로 한 게 아니라 칼로 쳐서 이걸 각을 떠야지 되는데 피 범벅인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 말씀요. 다 같이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을 줄고 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감동 받으면. 감동 받으면. 감동 받으면. 하나님이 어떤 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을 시원케 할 때 얘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구나. 얘가 하나님의 은혜도 있구나.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막 그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모에서 막 수수하게 그럴 때 하나님 먼저 그런 것들을 주더라고요. 승진할 수 없는데 승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 감동을 주더라고요. 얘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진짜 이쁘구나. 근데 우선은 감동이 옵니다. 감동이. 말씀이 떨어질 때 감동이 먼저 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머리 돌리네, 또. 잘하다가 왜 그러지? 잘하다가 왜 열매 맺지 못하지? 다 잘 가서 왜 또 교만에 빠지지?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지?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었던, 누가 직접? 왕이 제사로, 누가 왕이 직접 갔다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제사하고 있는 도중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가?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경청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예배 시간에 우리 소영이도 그렇고 주영이도 그렇고 뭐를 아니면 나서야지 되는 거예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예배 시간이 좋다는 것은 예배에 대해서 뭐를 아주 간격이 없는 거예요. 듣는 마음. 하나님 어떤 사람? 듣는 마음이 자세가 되는 사람.
많이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 듣는 마음, 내 마음으로 듣는 마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11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랐다는 거예요. 구한 게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막 나는 대학교 가려고 막 몸부처럼 대학교 갔어요. 근데 뭐 직장이 안 되고 길이 막히는데 대학을 대가고 안 대가고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열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열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듣는 마음 따라서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듣는 마음. 하나님도 감동을 바라요. 네가 무엇이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저는 올해 2024년도에 계속 작년부터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래, 네가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도 네한테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준 게 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기 전에 내 앞에 있는 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그것도 안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것을 이렇게 할 때 감동을 줘요. 감동. 아, 얘가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키구나.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구나. 아니에요. 오늘 엘리사가 감동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받은 거예요. 하나님 감동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 13절 말씀,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세심한 배려, 세심한 배려. 그냥 투박하게 한 게 아니라 그가 마음이, 중심이 엘리사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가, 뭐가 어떤가, 막 세심한 배려, 세심한 배려.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정성껏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온 정성을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제가 옛날에 오는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마음이 틀어지니까 기도해 주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이 틀어지니까 내가 이게 집회 밥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사례비 바르러 온 것도 아니고 마음이 틀어지는 건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아, 진짜 무술이를 할 때 진짜 잘해야지 되겠구나.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참 잘하는데 이분이 성격이 좀 와이드하게 좀 이렇게 의시되는 게 있는데 딱 마음이 상하니까 더 이상 사역, 기도가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은 딱 가잖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강사들 오면 어떤 강사라도 내가 목사인데도 집사가 와로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고 그를 막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시중 드는 게 왜? 강사로 모셨으니까. 할렐루야? 손님을 모셨으니까. 내가 먼저 그한테 그렇게 해야지만 그가 마음껏 풀 수 있거든요. 마음껏 풀 수 있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닫혀지면 이게 가지가 않거든요. 심지어 내 친구인데도 차를 빌리러 오는데도 우리가 기도 한번 받을 때는 내가 저 자세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참 그렇구나.
지시하거나 막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안 되구나.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내 백성 중에 가나이다 하니 14절 말씀요. 14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불임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저주가 문둥병, 벼락받는 거, 그리고 여인이 불임. 그러니까 한이 맺힌 여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자라고요. 인데도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불임을, 내 원한을 풀어달라 이런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주받은 여자. 그래서 자기 계집종을 줘서 자식을 놓게 했던 사라, 한나,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그 울분 때문에 막 기도했던 사무엘상 1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말씀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격분하게 하더라. 만드는 거예요. 격분. 그러니까 지금 수냄 여인은 한 맺힌 여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여자,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왜 내한테는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내한테는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나는 왜 이런 형편에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안 좋아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강원도 시골에서 자라나요? 나는 왜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야지? 나는 왜가 계속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남자를 만나야지 되고, 나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나야지, 나는 왜 이런 가정이 태어나, 왜 나는 왜 몸이 이렇게 안 좋아야지 되는지.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자라고. 불임. 하나님 선지자면 선지자한테 기도해서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소원이면.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근데 이 여자의 이 본문 내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다? 하나님 뭐를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막 연예인을 본 것처럼 막 사모해서 한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막 목사님 손 한 번만 잡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뭐 식지도 않고 막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은 한결같더라고요. 진짜 이 여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진짜 이 여자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내가 구원 받은 것으로만 감사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거 진짜 감사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네 소원이 뭐냐? 엘리사가 까칠한 엘리사가 네 소원이 뭐냐? 내가 왕에게도 군대 장관에게도 뭐 사령관에게도 만나내라. 근데 자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가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야,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뭐 돈 좀 얼마 받고 사람에게 뭐 좀 칭찬 듣고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하나님이 주는 거는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는 온전한 사랑인 것을, 온전한 물질인 것을 믿기로 축복합니다. 그냥 신분을 확 바꿔주는 거예요. 확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모든 걸 확 바꿔주는 거예요. 막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하고 자기 똑똑하고 막 이러는데 뭐를 하나님이 확 바꿔주는 거예요. 확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격차를 확 바꿔주는 거예요. 대등할 때는 뭐 좀 막 고급진 확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잘 살았어. 근데 우리나라 적십자에서 북한이 우리나라 수해가 났을 때 세멘트 같은 거 바른 거예요. 왜? 바로로 우리가 더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바른 만큼 더 뭐를요? 뭐 전자제품 시계하고 막 다 더 주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북한에 비행기가 900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300대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뭐를 탱크도 만하게 뭐 우리나라 1000대가 있다면 거기는 뭐 10,000대가 있다 이러고 뭐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아파치 핵이 떠서 뭐를 쭉 하면 한 개 사단은 그냥 다 멸절시킬 수 있으니까. 성능에서 뭐 차원이 틀리니까. 100km 멀리 100km에서 적을 탐지하고 미사일을 쏘아갖고 맞추는데 어디서 날아온지를 모르고 탱크가 뭐 이랬으면 산 너머에서 뭐 미사일이 나와서 폭격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진짜 이 여인은 진짜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을. 16절 말씀, 17절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5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섰는지라. 16절 말씀요.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계집종을 속이지 말란 거예요. 계집종을. 근데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말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선지자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를? 통로가 되는데 이게 안 전해지는데. 저를 보세요. 뺀질뺀질대고 자꾸만 그러면 뭐 말씀이 가겠습니까? 입에서 축복이 나가겠냐고. 대표 기도 막 많다고 짜증이 내고 막. 이성적인 생각을 이성적인.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더 주구나. 한번 왜 내가 더 해야지 되냐. 인간의 일로 보는 거야. 인간의 일로. 그래, 너도 그렇게 해라. 네 생명도 뭐 너무 길지, 그지? 네 건강도 너무 많지, 그지? 고독하는 거죠, 고독하는 거. 세상적인 일로 분배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계산. 하나님의 경험한 자,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린 자. 여러분,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 뭐였냐면 아골골짝 민들레로 너 간다며. 네가 잘 될 때만 나를 믿냐? 네가 잘 될 때만 목회하냐? 힘들 때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네 사명이다. 네 자리를 지키는 게 사명이다. 할렐루야.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네 자리를. 그러니까 우리 인태가 새별이 키우는데 속 썩이고 막 그러고 저 집에 이제 내 딸 아니야. 갖다 버려야지. 그렇게 하냐고.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이 얘는 버려버려. 그렇게 하냐고. 언제든지 하나님 품에 오면 뭐를 하나님 다 용서하잖아. 다 용서하잖아. 다 용서하잖아. 아멘. 다 용서하잖아. 다 용서하잖아. 부모는 용서한 대로 하나님 용서하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왜 이 여인에게 불임을 줬는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까지. 다 같이 시작.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 앞에 앉아 있다가 죽으니. 샛별이가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소라 어떻게 하니? 울고 난리치는 거지. 전화해서 목사님 인터넷 때도 먼저 우리 소라는 울고 난리칠 것 같아. 99%가 아니라 100%.
21절 말씀, 이 여인은 보세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하나님 침상에 두고, 그 다음에 22절요. 시작.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죽었다는 것은 울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 근데 이 여자는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걸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가면.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32절 36절 읽어달라고요.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35절 36절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뜬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누가 아들을 살렸습니까? 누가? 엘리사가? 맞아요. 아니요.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수냄 여인의 믿음, 부활의 믿음. 할렐루야. 울고 난리치고 막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진짜 말씀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8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8장 1절에서 6절 쭉 이 말씀만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여인이 일어나서 거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뭐라 한다고요?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말대로. 3절 말씀. 말대로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3절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 도와준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저를 보세요.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이 샛별에 대한 말씀을 누가 바라야지 되는가? 인태 집사가 바라야지 되는 거예요. 소라 집사가 바라야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아무것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냥 주는 게 아니라고. 그거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에 다 염려하고 매일 그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연봉 때문에 고민하는데 얘는 그거를 뛰어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엄마는 기도 안 하는 거야. 아빠는 기도 안 하는 거야. 다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다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얘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그냥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네.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피상적인 다 먹고 사는 거에 걱정하잖아. 다 먹고 사는 거에 걱정하잖아. 다 직장 안 다니면 뭐 돈 있어? 딸기 하나 사인대로 손을 벌벌 떨잖아.
안 떨려? 소라는 괜찮은가 봐. 어휴, 난 어저께 딸기 사는데 손 떨리더라고. 주은이 사준다는데 주은이 거 못 사고 1,000원짜리 젤 하나 사갖고 줬거든. 뭐 이렇게 큰 소리 빵 쳤는데 뭐를 그게 안 되거든요. 신방을 가는데 우리 김미영 권사님 그런 거예요. 자기는 올해 처음 사봤대. 목사님 신방이라서 진짜 막 그것도 정종규 집사님 돈 뺏어 갖고 막 처음 사봤다는 거예요. 옷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뭐. 감 한 줄 좋은 거 샀더니 12,000원인가 14,000원. 손이 떨리죠. 지금 많이 싸졌는데도 지금.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싼 데 가서인데 백화점에서 딸기를 잡는데 가격표를 보지 않고 잡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가격표를 보지 않고 백화점에 가서 딸기 보니까 32,000원 써 있더라고요. 그냥 작은 통 하나에. 와. 딸기 한 통에 32,000원 하더라고요. 뭐 큰 것도 아니고 막 흰 박스도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 눈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잡는데 가격을 보지 않고 잡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옛날엔 싼데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역사하신 걸 믿기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수냄 여인을 통해서 감사가 뭔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게 뭔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감동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감동시킬 수 있는,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내 믿음의 형제들, 내 주위의 영적인 지도자들, 내 부모를, 내 목회자를, 내 선생님을, 학생은 누구? 선생님을 띵하고 있었을 때는 게 아니에요. 띵하고. 어저께도 애들 보고 인사를 크게 해라. 띵하고 있어 봤자 안 된다. 네 인생이 꼬이게 된다. 푸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푸는 인생이 되기를. 저를 보세요.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고만 독주를 먹으라고 그 여자한테 폭언을 말한 거예요. 난 술도 안 먹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 제사장이 나한테 술 처먹었다고 저렇게 하네. 저게 진짜 제사장이야. 한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쌍한 여인이라고, 마음이 아픈 여인이라고. 난 독주를 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고. 엘리 제사장이 다시 기도해주고 그 축복대로 태문이 열리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영적인 법칙을 잘 알아야지만 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여인이 감사의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양